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묵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를 사랑의 인격으로 잘 사용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오래 참는 사랑을 간구하시고 갖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새벽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속성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랑장 두 번째 시리즈로 사랑이 없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받은 은사들을 가장 잘 선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인격,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잘 다듬어진 인격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함을 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를 하시고 저에게 당부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으로 궁금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온전한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습을 하거나 훈련을 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격의 배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 즉 체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러한 사랑에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사랑 세계의 빛나는 15개의 별들이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랑의 속성 오래 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 세계의 빛나는 15개의 별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또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유독 밤하늘의 별들을 멋지게 수놓으면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몇 개의 별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그 별 너머에 있는 우주를 동경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같은 세계를 빛나게 하는 별들과 같은 사랑의 속성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15개의 사랑의 속성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각각 하나하나의 속성들은 사랑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속성 하나가 사랑 전체를 이렇게 대변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그 어느 하나도 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인체와 각 기관과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제가 저번 저녁 예배 때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했었는데요. 심장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필요하지만 심장이 곧 이재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를 쓰지만 그 단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 9가지가 마치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15개의 사랑의 속성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15개 하나하나는 매우 소중하지만 하나가 사랑을 다 대변할 수 없고,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 15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는 마치 15개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모두 있어야 하나의 완성된 퍼즐 그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5개의 퍼즐 조각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완성된 그 사랑의 퍼즐 그림을 완성시켜 놓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는 것이죠. 완성된 그림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하나하나의 퍼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 15개의 그 사랑의 속성의 퍼즐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2개, 8개, 5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2개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입니다. 이 2개의 퍼즐은 가장 중요한 사랑의 속성, 즉 하나님 자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다른 속성들을 사랑의 속성이 되게 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2개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8개의 퍼즐은 모두 뭐뭐하지 아니하며 라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8개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사랑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부정적인 표현인 뭐뭐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해야 될 노력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5개는 다시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부정적인 표현에서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자, 요약하자면 이 15개의 사랑의 속성으로 완성된 사랑이라는 그 완성체 그림을 잘 살펴보면 7개의 긍정적인 문구와 8개의 부정적인 문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세분하게 보면 앞에는 하나님의 성품 2개, 중간은 우리 인간의 노력 8개, 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 5개로 이렇게 해서 2개, 8개, 5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조는 앞, 뒤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운데 인간의 노력을 애워싸는 모습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인간의 사랑의 노력을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보호해주고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앞에 2개의 리딩이 되는 사랑의 속성, 즉 오래 참음과 온유인데요. 이 두 성품은 나머지 13개의 사랑의 속성을 이끌어주는 가장 핵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성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개 사랑의 속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 방법, 그리고 그 완성된 사랑의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바라건대 앞으로 제시되는 사랑의 15개 속성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나눌 텐데 다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인격을 모두 소유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퍼즐인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의 속성 중에 여러분은 이 첫 번째가 오래 참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면 애틋함,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들을 다 아는 내용인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주면서 써내려가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속성 15개의 퍼즐을 그 앞에 이렇게 쫙 펼쳐 놓으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바울아, 사랑의 속성으로 내가 15가지를 이곳에 적고 싶은데 내가 15가지를 보여줄 테니 그 순서는 네가 한번 정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15개의 사랑의 속성의 그 퍼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마 깊은 상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잘 경험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 퍼즐에 눈길이 딱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그 퍼즐 하나를 들어 올리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저는 이 퍼즐의 내용이 가장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위치로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퍼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들었던 그 퍼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퍼즐입니다.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면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하나님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 처음 만나서 사도 바울의 목을 붙들고 흔들고 그러면서 너 이놈,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넌 정말 천벌을 받게 마땅한 놈이구나 하면서 당장에 목을 쳐도 사도 바울은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첫 경험이자 첫 사랑인데 그것이 아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깊이 느끼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아마 그것을 배경으로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면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먼저 보이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 얻는 너희들은 이것이 본이야.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 가운데 너희가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구절이 여러분 마음 깊이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오랜 동안 신앙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신 신자분들 중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에 무릎을 치면서 동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있게 하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 같은 죄인이 어제 밤사이에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새벽을 맞이해서 숨을 쉬고 있고 눈을 뜨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이렇듯이 사랑의 속성 그 첫 번째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도 또 설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오래 참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 오래 참는 사랑인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사명자의 길을 걸을 때 가능한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소유하시고 이를 통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래 참고라고 쓰인 헬라어 원어는 마크로듀메오인데요. 이는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 견디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참아낸다, 견뎌낸다 뜻이 아니라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참고 확고부동한 자세로 기다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한 목표를 정했는데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확고부동한 자세로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래 참는 사랑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표, 교회 세움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확고부동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소유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다음 주 11월 27일과 12월 4일에는 우리가 총동원 제2차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오래 참으심에 가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어 마음에 새기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속성들이 나의 안에서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오래 참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